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좀 많이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마귀 전략을 알면 편해져요. 마귀 전략을 모르면 불안하고, 마귀의 전략을 알게 되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놈이 파고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회를 정확하게 알고 내어쫓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편 6편. 나는 무엇 때문에 늘 떨고 있는가?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왜 나는 고통 속에 허우적대며 탄식하며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들어와 나의 영혼을 건지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약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동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구원 속에 있는 기도를 놓치니까 인생이, 영혼이 다 쪼그라들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윗에게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목사가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로부터 총 공격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했더니 이제는 풀리더라.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의 구조 속에서 늘 사탄에 의하여 합리화의 옷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죽는 날까지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도 아실 거야. 새벽 여러분 영혼 깨어보니까 더 안 피곤하지요. 피곤하면 커피 2잔만 더 드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아침 영혼을 깨우고 밤에 조금만 1시간만 일찍 자도요. 12시 전에 침상에 누우면 좋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요. 곧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쉼이 있을 텐데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이제부터 좀 영혼을 깨워보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갈등의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좋거든요. 매력적이잖아요. 매일 세상에서 텔레비는 들어와 하지.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세상을 향하여 지나가면 갈비찜, 사시미 횟집, 그냥 다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 우리의 귀들은 끊임없이 합리화해요. 그래서 합리화할 때 사탄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이 합리화하면서 떨고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에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 여러분의 육은 합리화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하는 말이에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사단에게 늘 치명적인 유혹을 당해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 뜻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이 사람을 안 받아주느냐. 하나님이 합리화였었다는 거예요. 네 기준과 네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합리화 속에서 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만 먹고 사는 문제 선지자 노릇한 거지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 2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합리화예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존재인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결국은 나를 합리화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새벽녘에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사탄의 괴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전과 전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작전과 전략을 짜서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자꾸만 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마음과 정신과 몸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어도 누가 나를 막고 있는지 그 뜻을 향하여 걷질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어요. 걷질 못하게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여러분이 사탄의 작전과 전략에 의해서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루트기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사탄은 미래가 아닌 현재예요. 오늘. 그래서 끊임없이 그루트기 우리 형제나 자매들은 미래가 아닌 오늘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 준비 없이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게임을 하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될 나이들이. 절대 사탄은 미래를 제시하지 않아요. 오늘을 즐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은 그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그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이렇게 합리화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현실 속에서 자꾸만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육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 앉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국어책을 딱 펴놓고 좀 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국어책을 딱 폈는데 영어가 떠오르고 자꾸만 이렇게 또 영어책 뽑다가 국어책, 사회책 뽑다가 이러다 보면 아유 짜증나 이러면서 이젠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와요. 사탄의 완전 전략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과 욕망과 이런 쪽에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욕망이니까 세상이니까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떡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떡.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생각을 사탄은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떡으로 여러분이 맞춰져 있으면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언제쯤 공격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시간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을 아주 여러분도 모를 정도로 공격이 참 신기하게 내가 언제 이렇게 허용했나 할 정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깜짝 놀랄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날 공격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공격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헌담을 하고 이간을 하고 온갖 삶이 인간관계와 교회관계와 모든 관계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컷 다락방 가서 강단의 메시지를 줘야 하고 나에게 이런 응답이 이것을 제시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서 이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섭섭한 것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언제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그때는 생전 잘 안 가던 신방까지 다녀요. 자기도 모르게 생전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전화를 해. 이렇게 늘 사탄은 여러분을 언제쯤 공격해서 관계를 서로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때는 갑자기 또 피곤해요. 피곤하게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또 어느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을 해요. 나는 우울증이라고, 나는 슬프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는 고독하다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이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구원 속에 있는 기도를 완벽하게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 속에 기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구원 속에 이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결국은 작전을 짜서 전략을 가진 자가 여러분을 파괴시켜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의 의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심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합리화하도록 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의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의심을 합리화해서 점점점 더 깊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심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깊은 곳에는 의심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속에 있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녘에 와서 실컷 깨워서 여기 앉아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소원 자체가 없어요. 소원이. 절대 제목이 안 생겨요. 의심이 각인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 끝이라도 제대로 소원을 두고 제대로 각인시켜서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도 모르게 불복종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놓고 논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이 논쟁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서로 빨리 인사해요. 눈 뜨고 마귀와 대화하면 절대 못 이긴다. 스스로의 논쟁은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얼마나 여러분 몸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 있는가를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절대 기도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요팔사사,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한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좋은 바로 마음과 정신과 몸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아니면 풍랑을 만나는 사람. 늘 풍랑을 만나요. 아니면 늘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의 사람들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자신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사탄에 의하여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진 것이 무엇을 여러분 개인이 터지게 나오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와가 스스로 바로 논쟁 속에 빠져서 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에 분열을 일으킨 거잖아요.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이 말이에요. 분열. 보세요. 사탄과 대화하니까 가인도 분열이 일어나요. 아벨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모르니까. 교역자들도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의를 구하며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가장 서로 후원하며 사랑하고 긍휼해야 되고 숨겨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딱딱하고 점점점 굳어지면서 결국은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분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보다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논쟁한 거예요. 밟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사탄과 대화하면서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낸 거지. 선지자 노릇만 한 거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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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진짜는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고 지금까지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왔다. 분열. 분열은 지옥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잃어버렸던 순간 다윗의 심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다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이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래서 분노와 진노의 상황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에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 속에 있는 기도를 놓쳐버려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계시니 꼭 이 세 가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뚜렷하게 사탄의 전략을 잡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분이 친히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구원과 권세.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가야 될 우리가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분열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입만 맞추면 바로 내일은 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서로 밥만 한 끼만 먹어도 저 사람은 매장되는 거예요. 분열. 왜 그렇습니까?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기도는 많이 하게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열은 그대로 결국은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쇠약해지고 뼈가 쑤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분열을 일으켜 놓으면 뼈가 쑤셔요. 뼈가 아파요. 뼈까지.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이제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결국은 해롭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사탄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죽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죽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고 내가 수월까지 가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이까? 죽음 직전까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게 욥이었잖아요.
끊임없이 스스로의 논쟁 속에 합리화에 걸려버리고 친구들의 관계도 분열로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면 여러분 심령을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아침부터 지금 깨우는 거예요. 복음을, 그 위대한 찬란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 하나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망이 지금 다가와가지고 스올까지 들어가서 지금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고 지금 몸이 완전 깊이 사망의 몸에까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지옥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겨우 생명이 부지되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숨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까지 아플 정도로 뼈가 쇠하게 됐다. 꼭 암덩어리 걸려 암이 여러 군데 퍼져서 아마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같은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구원하소서, 건져내소서, 돌아오소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면 겨우 하는 고백이 도와주소서,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와요.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결국은 뭡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잠자리에서 눈물로 띄우고 내 몸은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구원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의 기도를 놓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의 문제와 화가 나게 만들고 애타게 만들고 근심과 고통이 내 영혼을 완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결국은 악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울음소리로, 기도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내 마음과 정신과 몸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는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악은 떠나갈지어다. 절대 악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자꾸 논쟁 속에 들어가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탄하고 대화하는 합리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준에 따먹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엔 자신도 고통이고 상대방도 고통이고 다 죽이는 이런 분열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은 악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 십자가에서 엘리 라박사막달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우시면서까지 주신 구원 속에 기도가 있었건만 내가 그것을 어찌 놓쳤습니까 하며 회개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의 참으로 영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면 분열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고 악에서 떠나라 이 더러운 영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가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선지자 노릇만 하고 귀신만 쫓아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악을 행하는 더러운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채찍에 맞고 침 뱉고 뺨 맞고 자기의 옷을 다 발가벗겨서 그걸 심지 뽑게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모욕을 다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 속에 기도를 놓쳐버리니 결국 여러분 뼈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젠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사탄에게 너무 많이 속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탄원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주셨다. 구원 속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 초자연적인 사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놈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늘 보좌에, 지금 네 안에 있는 보좌에 그분과 네가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보좌 삼으시고 지금 성령으로는 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나는 그 보좌의 힘을 빌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밟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뿌려내야 돼요. 이거 하나를 못해서 쟁쟁거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선물 좀 사주면 조금 해해하고 안 사주면 또 예를 들어서 시험 들고 기분 나빠 있고 이런 영혼들이면 이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으며 갑자기 부끄러움을 물러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내 원수들은 창피함을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더라.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구원 속에 들어있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사탄의 그 악을 내어쫓고 스스로 여러분이 뭔가 논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과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놈에 내어쫓으십시오. 그래야면 오늘 이 새벽녘에도 또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멋있게 통과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체질이 점점점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합리화하려 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탄에 의하여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과 정신과 몸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하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지금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오늘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덧입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머리 밟으신 주의 손길로 죄의 길에서 자유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절 따라 열매 맺게 하시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으리.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네.
비추시니 어둠 속에서도 두렵지 않네. 주의 영으로 나를 이끄시니 흔들림 없이 주만 따르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절 따라 열매 맺게 하시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으리.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날리우고 그리스도의 길만이 영원하리라. 의인의 발걸음 주께서 지키시니 그 사랑